우리는 세상 모든 것 다 갖추어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살다 보면 돈만 있으면 살겠다 싶고, 또 건강이 안 좋으면 몸 건강하기만 하면 못할 게 없다 싶은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돈도 벌 만큼 벌었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없습니다. 흔히 돈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 잃는다고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체 불만족이라고 양팔과 두 다리 모두 없고 몸도 약하디 약해서 오체 불만족인데, 이 책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선천성 사지절단증을 가진 장애인입니다. 다 자란 팔다리가 10cm밖에 안 되는데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학창시절 학생회와 농구부, 미식 축구부까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재수해서 일본 명문대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지금은 인권운동가 정치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연애도 잘해서 5명의 여자와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다리를 달고 100m를 걷기도 했습니다. 건강 잃는다고 인생 전부를 잃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잃으면 인생을 다 잃는 것이고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있으면 건강 잃어도 잘 살 수 있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께로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이 세상이 캄캄하고 암울합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평생 배고프지 않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빵 팔면 큰 사업가가 되지 않겠나. 돈 억수로 벌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은 우리 육신이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모스 8장 11절 보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뜻을 갖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한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로고스가 무엇인가 하니 당시 이방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게 하는 법칙 같은 것이고 우주를 운행하는 힘 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가진 삶의 철학 같은 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의 영혼의 활동을 주장하는 이성 같은 것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이 로고스라고 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주의 원리이고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한 것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던 로고스를 또 한창 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로고스가 우주의 원리는 맞지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고 다만 로고스가 이 우주를 지탱하고 운행하게 하는 원리로 작용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그냥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같이 아무 인격이 없는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주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로고스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우주를 보면서 비인격적인 어떤 우주의 법칙을 로고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우주를 만들어내시고 이 우주를 어떤 우주의 법칙을 운행하는 그 모든 법칙을 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로고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바로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렸지만은 헬라인들은 말씀 그러면 우주의 원리나 사람의 이성 같은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삶에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이 생각하던 그 로고스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로고스 말씀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러분, 창조주로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무궁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둠만 있고 부싯돌 튕기는 빛조차도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빛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깊이가 200m 이하 되는 심해에는 빛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생물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셨습니까? 200m 깊이만 되어도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생물들이 거의 없는데 가장 깊은 바다는 4km에서 5.8km까지 깊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깊은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괴물 한 가지입니다. 만화에나 나오는 괴물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생명은 빛을 통해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사람이 생명을 영위하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원리듯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예수님을 믿어야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살아있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잘 살게 되겠지. 건강하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하게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 생명이 없듯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이유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툭 던져 놓아서 너희들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한 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인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큰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오셨다 하지 않고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도 사람 아닙니까? 세상 우주 만물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사람이라는 말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저주를 받았지요. 그래서 일생 동안 먹고 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흙이라 그랬지요. 흙입니다. 저주받은 뱀의 먹이가 흙입니다. 그리고 흙은 죽음이지요. 사람도 죽으면 흙이 되고 짐승도 죽으면 흙이 됩니다. 그 흙이 육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려고. 짐승과 같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짐승이 아닌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마침내 저주받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이 사실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죄를 받으사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원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빛을 받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실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로고스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작은 촛불 하나라도 이 공간에 이것은 빛이구나,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상태며 얼마나 어둠이 강했으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겠는가. 11절에도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고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맞아들이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그 믿음의 도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이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가 대부흥의 세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이후 세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는 열매가 맺어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힘써 전도하는 일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여러분, 6절의 이 말씀에 요한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이영화였다. 이영화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나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영화는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할렐루야.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자의식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선포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나의 빛된 모습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께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났다 했습니다. 혈통이 뭔가요? 혈통은 아버지가 목사이니 아들이 나는 자연히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착한 일에 힘쓰면 내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내가 그래도 세례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맞아들이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딱딱한 지각의 껍질을 깨뜨리시고 신기한 능력과 방법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성도의 기도 제목 중 가장 큰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만 있으면 건강을 이루도 살아갈 수 있고요, 가난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새해에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일, 그러나 세례자 요한처럼 부지런히 전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 속히 행해 주기를 힘써 기도함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그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